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쁠 때 흘리는 기쁨의 눈물, 또 감동이 왔을 때 흘리는 그런 감격의 눈물, 또 그런가 하면 슬플 때 흘리는 또 슬픔의 눈물, 또 감격할 때 흘리는 감격의 눈물, 그런가 하면 또 아플 때 흘리는 아픔의 눈물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슬픔의 눈물을 흘렸느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애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우리와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그런 회개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나라의 제2인자일 때도 참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기도했고, 사자굴에 참 빠져 던져졌을 때도 기도했고,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들을 참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나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오늘 첫째로는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동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에 길을 가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냐, 조용조용 그렇게 기도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무슨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리의 크고 작은 것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이것은 너무너무 나는 정말 애원하는 이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옆 사람이 보든 말든, 남이 내 기도를 듣든 말든, 나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체면 때문에 내가 이 체면을 가릴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응답받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체면이고 뭐고 남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는 이런 한나와 같은 통곡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마음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까? 우리의 뭐가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같은 통곡하는 간절함을 담아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 간절한 이 애통하는 애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하는 기도, 소위 말하면 서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그 아이의 그 의지와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서원하는 그 기도로 그래서 목회자가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너 서원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참 번민도 하고, 왜 내 인생인데 왜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을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어쨌든 그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하는 기도, 그런 서원하는 기도,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그런 기도를 꼽는다고 한다면 서원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가장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이 더 분명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서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자기 교회에 그저 아멘을 참 잘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집사님 잠깐 일어나, 설교 중에 그랬더니 집사님에게 만약에 3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유 그럴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설령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오래전에 자기 돈을 떼먹고 간 사람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00만 원을 들고 왔더래요, 진짜.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그 받는 딱 순간 자기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럴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300만 원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 얘기가 뱅뱅 도는데 갑자기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에 300만 원을 갖다 드렸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만약 그런다면은 그럴 일도 없지만 반절은 내가 쓰고 반절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걸 내가 뭐 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해서 마음에 참 후회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서운하는 그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설령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운한 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운하는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왜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태어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정말 귀한 그런 사사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한나는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야곱이 야복강을 이제 건너다가 형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 야복강을 자기 처자식을 다 보내고 그리고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 기도를 하는데, 이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천사와 싸움을 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쳤죠. 그렇지만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여 마침내 그가 응답을 받아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 에서와의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회복과 이런 상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형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꼽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형은 내 눈에 야곱 동생만 나타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가 이렇게 그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찾아오다가
결국은 참 야곱의 그 기도가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수되었던 그 마음이 하나 되는, 연합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하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처럼 천사를 붙들고 여러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기도들이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수년에 걸쳐서 아니면 평생 동안 기도해야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나와 같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끝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참 청소년기에 그렇게 좀 곁길로 나가더니 참 여러 가지 정말 참 도덕적으로 회의하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과 참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낙심이 되었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 새 것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신학적 영향력을 끼친 그런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 선지자가 볼 때에 입만 딸싹딸싹 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무슨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성전에 와서 여자가 이렇게 불경건하게 이럴 수 있느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한나가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 여인이 정말 간절함이 있구나, 저 여인이 정말 마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금방 알았을 터인데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애통하며 기도하고 또 서원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가슴으로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다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서운하며
그러나 서운하는 건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함과 다급했으면 이런 서운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으로 이것은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침내 태문을 여는 기적을 낳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한나의 4가지 기도의 방법을 섞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한나가 기적같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통곡의 기도, 서원하는 기도, 오랫동안 하는 기도, 가슴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꼭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이번에 주제가 회복되리라.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내 눈물에도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눈은요 건강을 위해서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눈물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런 지상명령 복음전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학업이나 대학에 또는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지금 참 불임 여성들이 참 많아요. 참 하나님께서 태문을 한나와 같이, 오늘 한나와 같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잉태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한나와 같은 4가지 기도의 방법을 섞어가며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 꼭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